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이 말씀을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번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으실 때에는 이 말씀 중에 본인이 강조하시고 싶은 쪽을 큰 소리로, 만일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를 강조하고 싶으신 분은 거기에 큰 소리로 본인의 느낌, 믿음대로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뢰마 공동체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영혼이 깨닫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열망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에도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며, 그러므로 그 복음을 또한 열정을 가지고 열망을 가지고 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뢰마 공동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의 예수 믿는 전 생애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가 몇 가지 있습니다. 항상 같은 제목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러한 기도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의 영감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영감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요한과 바울의 영감의 수준이 얼마나 높고 깊은가. 그래서 또 반대로 아주 심플한 영감을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기독교계 초기에 예수 믿고 천당만 뜨겁게 능력 있게 외치셨다고 하는 김묵도 목사님, 이영도 목사님 같은 분을 부러워하고 그분의 놀라운 전도의 역사가 너무 부러워서 그분을 따라서 가보고 싶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한국에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려고 원근 각지에서 김묵도 목사님에게 몰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듣지 못하는 어떤 말을 듣고 싶은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미 듣고 있는 소리를 재탕해서 또 하고 있는 그 말을 들으려고 교회로 오거나 믿는 사람을 찾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크리스찬, 진짜 목사 아닌 사람에게서는 들을 수 없는
대통령에게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싶어서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곁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다른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모두가 시인합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성서학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젊었을 때의 경험입니다. 젊었을 때 미국 시카고에서 그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서 구두방, 한국말로 표현하면 구두방 점원 노릇을 했습니다. 하루 종일 구두방에서 구두를 팔면서 보니 구두를 사러 오는 사람들이 자기 구두방, 자기 샵에는 없는 스타일만 찾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약간의 부츠 스타일의 구두를 계속 사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디는 하루 종일 우리 샵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로 가보시죠. 옆에 있는 구두 가게에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루에 5명 정도가 구두를 사러 왔는데 5명 모두 자기가 파는 구두에는 없는 구두를 사러 온 것이니 무심코 우리 샵에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십시오 했는데 결국은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하루 종일 손님들만 내쫓는 일을 하고 만 것이더라 그 말이에요. 여기는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저희 가게에서는 그런 물건 팔지 않습니다.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그러니 온종일 손님만 내쫓는 일을 했으니 무디가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이 구두 가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구두는 없고 손님들이 찾지 않는 것만 진열해 놓았구나.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한 일이라고는 찾아온 손님을 내쫓는 일만 했구나. 그걸 깨닫고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무디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손님들이 찾는 것, 손님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손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제 발로 찾아온 고객인데 그들을 놓치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 요구에 맞추어서 구두를 가져다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5명 정도 손님이 찾아오던 이 구두샵은 그 다음에 하루에 15명 정도가 찾아와서 구두를 사가게 된 것입니다. 무디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기울이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맞춰서 팔므로써 신발이 잘 팔리기 시작해서 시카고에서 시작한 이 신발 가게는 미국 중부 지역을 전부 휩쓸고 나중에는 뉴욕에까지 그 이름이 나서 무디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까지도 굉장한 부자로 또한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된 후 무디는 그가 깨달은 신발 팔다 깨달은 그것을 꽉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면, 내가 전도자가 되었다면 사람들이 뭘 요구하는지 정말 그 사람 안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를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요구를 알고 사람들이 정말 부족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복음을 그렇게 전해야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살펴보니 복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육신이 배부르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깊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배가 고프구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영혼이 배가 고파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고 있는 존재들이로구나. 사람들은 산다는 말, 살 수 있다는 말에 목말라 하는구나를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심령의 변화가 오고 영혼에 뜨겁게 생명이 넘치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을 만나면 그들이 볼 때는 크리스찬들이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제 식으로 표현하면 매통통한 것입니다. 매통통합니다. 교회에 가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보면 재미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적어도 교회에서는 무엇인가 그 영혼의 충격이 있고 무엇인가 뜨거워지고 살고 싶은 열정이 넘치기를 원하는데 그 영혼의 그 갈급함을 충족시켜주지 아니하니 형식적이 되어 있으니 그리고 가식적인 웃음만 보여주고 있으니 거기에다 점심밥 한 그릇 주는 것으로 끝이니 얼마나 허망하게 느끼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무디는 또다시 충격을 받고 뜨거운 것을 전하기로 작정하고 뜨거운 것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무디가 가는 도시마다 가장 큰 홀을 빌려 집회를 하면 사람들이 그 홀에 꽉꽉 들이차는 것입니다. 무디가 인도하고 증거하는 말씀에 사람들은 뜨겁게 감동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인간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사는 생물들을 창조할 때에는 모두가 살고 싶은 그 소망을 본능적으로 갖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얼마나 살고 싶어 하겠는가? 누구든지 살고 싶고 누구든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고 누구든지 진리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목회자의 사명은 무엇이며 성도의 사명은 무엇인가? 정말로 복음에 성공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복음에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만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반드시 전해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사람들은 무디의 18번이라고 말합니다. 무디의 18번. 그런데 오늘 우리도 우리의 18번을 삼아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정말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 여기에 뜨거움이 있지 않을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 감동의 역사가 이 말씀 속에 있지 아니할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되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주신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독생자를 누구에게든지 주셨으니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의롭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이든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사망의 세력이 아무리 커도, 지옥이 아무리 준비되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당당한 것인가. 믿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김익두 목사의 예수 믿고 천당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믿음만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만 있으면 영생한다. 이 세상은 출세해도 두렵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어도 두려움은 있습니다. 왕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정적이 자신을 해칠까 두려워하고 경호원들까지 배치해놓고 삽니다. 아무리 그래도 인간은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인간은 멸망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만은 멸망치 않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세상의 어떤 위협도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어떤 세상의 위협도 두려움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강력한 권세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는 권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정말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믿음의 사람을 지배할 수 없는 그런 위력을 가진 것입니다. 어떠한 세상의 더러운 권세도 믿음의 사람만은 멸망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 인간들은 이것을 오늘부터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고 지금부터 적용시키려고 하지 않고 이 다음에 내가 죽을 때 지옥 안 간다는 말이지 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내가 죽을 때 지옥은 안 가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복음은 쨍하고 볕들 날리는 것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문제는 오늘부터, 복음은 지금부터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내게 역사가 일어나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짱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지금부터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믿고 우리가 시인하고 당당하게 승리하고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의 문제는 믿기는 묻는데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살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이 오겠지. 천국에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지. 많은 사람은 이 믿음의 위력을 또 도덕으로 바꿔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만 안 믿지 믿는 사람보다 착하게 산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나만도 못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보다 좀 더 착하게 살라고 하는 것이 주제가 전혀 아닙니다. 믿음은 위력이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엄청난 위력이 되어서 믿음은 아주 정말 위력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을 우리가 웅장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멸망시키는 세력은 나에게서 영원히 종식되어 버렸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멸망시키는 것들은 그것이 어떤 귀신이든 어떤 더러운 영이든 나에게서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쉽게 얘기 드리면 나는 멸망하려도 멸망할 미천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만 환경이 흔들리면 하는 일이 좀 잘 풀리지 않으면 멸망할 미천이 남아있는 줄로 착각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회사가 망할까봐, 내가 망할까봐, 자녀가 망할까봐, 가정이 망할까봐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멸망할 미천이 떨어진 사람입니다. 멸망하려도 미천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시인하고 이 말씀에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하고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말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대할 때마다, 입으로 시인할 때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덮고 있는 우산과 같이 느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라는 우산 안으로 모두를 불러들여야 되는, 그 우산 속으로 들어와야 되는 우산의 말씀, 성경 중에도 가장 귀중한 말씀이다. 부모도 이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자식도 이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부부도 이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 형제도 들어와야 되고, 친구도 들어와야 되고,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이 우산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느껴지는 너무 놀라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예수 믿고 천당, 나는 우리 어머니에게 이 말씀을 계속 들었습니다. 김익두 목사의 예수 믿고 천당이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를 이렇게 살려낸 것이라고 말을 해주셨습니다. 무디 전도자의 예수 믿고 영생, 우리도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10번, 100번, 1000번 시인하고 알리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적당한 것이 아닙니다. 멸망치 않게 하는 영원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영생하게 하는 강력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기도할 때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요, 봉사할 때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이 소문나는 믿음, 사람들이 몰려와 듣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살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모기 한 마리를 봐도 하나님이 넣어주신 살고 싶은 그 열정, 그 히브리어로는 네페시카이아라고 하는데 그 살고 싶은 열정 대단하잖아요. 모기 한 마리, 저는 모기가 한번 물으면 며칠 가요. 그래서 밤에 모기가 앵소리가 나면 모기를 잡을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모기가, 그 조그만 모기가 살려고 얼마나 도망을 잘 다니는지, 잡았는 줄 알면 도망갔어요. 고사 싹 빠져나갔어요. 잡았는 줄 알면 또 빠져나갔어요. 어떤 때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면 벌써 나한테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느낌을 갖나 봐요. 휙 날아가 버려요.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정말 모기 같은 그런 조그만 것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 자체를 네페시카이아,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고는 열정을 가진 존재라고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은 사실 누구나 살고 싶어하고 누구나 치료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 산다고 하는, 멸망치 않고 산다고 하는 소문,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소문을 내야 하고, 소문은 반드시 나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잘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소식, 좀 고상한 말이죠. 기쁜 소식. 근데 소식이라는 게 소문 아닐까요? 소문 아닐까요? 제가 생각할 땐 소식을 전하는 건 뭐 소문 전하는 거나 비슷하죠. 그러더라 라고 전하는 거죠. 하여튼 오늘날 복음 전도가 저는 소문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멸망치 않는다, 소문이 퍼졌으면 좋겠어요. 정말 멸망치 않는다,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이것이 소문으로 나간다 하면 이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실제로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알려졌는가, 예수님 소문이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 성경 말씀은 계속 말합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예수의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소문을 얻고 퍼져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소문난 것이 참 좋더라고요. 약국도 소문이 나면 그 전에 피부병이 잘 낫는다는 약국 가면 줄 서야지 그 약 살 수 있어요. 소문난 데는 사람들이 와서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무좀이라는 것 때문에 간 적이 있었는데 여기 왜 이렇게 많이들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도 몰라요. 여기가 좋대요. 몰라.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소문난 병원, 소문난 의사도 있죠. 또 소문난 음식점, 기어코 그 집에서 먹죠. 제가 가끔 그래요. 제가 여기에서 가까운 데 사는데 가까운 데 음식점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가까운 데로 먹으러 가지 않고 차를 타고 굉장히 멀리 가요. 왜 이럴까? 소문난 집으로 가느라고 그래요. 음식점 소문난 집에 가서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음식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소문난 음식점, 참 소문난 과자점이 있어요. 홍콩에서 과자점이 소문이 났는데 1시간 과자집, 1시간 과자라는 소문이 났어요. 요즘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과자를 먹어본 사람들이 소문을 내가지고 이 과자를 사려면 최소한도 1시간은 기다려야 된대요. 근데 그 홍콩의 그 좁은 데서 그 과자를 사려고 다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줄을 서니까 나중에는 그냥 같이 줄 서는 사람도 있어요. 줄이라는 게 그래요. 나중에 왜 섰는지 몰라요. 이거 무슨 줄이에요? 꼭 물어보게 되는 거죠. 한국으로 그 과자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유명하니 한국을 안 들어왔겠어요? 요새 들어와서 백화점에 파는데 백화점을 봤더니 거기 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줄 서는 거예요.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이 다 거기서 줄 서 있는 거예요. 그 소문이 난 거예요. 참 소문난 것 중에 가장 소문난 건 강남스타일. 전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그 본인을 본 적도 없는 사람도 강남스타일 하면 벌써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소문. 예수님 이 복음이 소문을 얻고 퍼져나가야 됩니다. 정말 일동제약이 아론하면 소문 잘 났더라고. 오늘 죄송합니다 사모님, 김경직 박사님을 잠깐 뵀거든요. 근데 김경직 박사님 동생이 있으시대요. 근데 눈이 흐리셔가지고 눈이 침침해지신 다음에 이게 잘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하셨는데 김경직 박사님이 아로나민을 직접 사다가 이게 눈에 좋다니까 먹어봐라 그러고 주었는데 눈이 나버렸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어요. 소문내야지. 그것처럼 소문나는 거. 여러분도 나 침침한데 아로나민 사 먹을까? 아니 그렇잖아요. 그렇죠? 소문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소문나야 돼요.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좋은 소문을 내라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그러니까 소문을 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문난 복음, 거기에 가면 산대. 그 말씀을 들으면 산대. 거기에 가면 치료받는데, 거기에 가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데, 우리도 정말로 복음을 소문내고 또 소문내고 소문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은,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소문내라는 것이에요. 멸망치 않는다고, 산다고 소문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언제 예수님께서 전도지 돌리셨나요? 전도지 한 장 돌리셨다는 말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산다는 소문으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 계신 것이요, 온 세계, 온 민족에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치료된다는 소문, 예수 믿으면 각색병이 낫는다는 소문, 예수 믿으면 귀신이 떠나간다는 소문. 정말 우리도 불신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불신자가 부러워하는 것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적 경험한 많고 많은 사람들, 정말 멸망치 않는 것을 직접 경험한 많고 많은 사람들, 간증하고 그리고 멸망치 않는다, 영원히 산다 소문 내야 되는데, 그런데 자신이 병이 치료되면 병자였다는 과거를 말하기 싫어합니다.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죽음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정말 이적일, 아들을 고치는데 엄마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 아들을 고치는데 아버지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는 그 놀라운 이적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소문이 전해져야 되는데 안 전해지는 거, 복음이 지금 이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소문내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교양 있는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복음의 열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열정이 나라는 것을 초월해버리고,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산다, 믿음만이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만이 병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만이 불경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믿음만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 막 소문을 내야 됩니다. 내가 경험자다, 나는 살았다, 나는 정말로 살았다. 그때는 나는 이미 멸망하고 끝장났어야 될 사람이 지금 살았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 이름은 소문에 의해서 전해져야 합니다. 핍박과 함께 예수 이름이 소문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경험한 예수 이름을 소문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하는 것 아닙니다. 두 번째 할 땐 부끄러워하더라고요. 세 번째 시키면 쭈삣쭈삣 하더라고요. 네다섯 번째 시키면 안 하겠다고 도망가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소문을 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무슨 암에서 치료받았다고 간증하다가 이제 완치가 되고 나면 거기가 골맞섰다라고 바꾸더라고.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되어 살았습니까? 병으로 멸망할 사람들이 병으로 멸망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정말 너무나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간증하고 또 시인하고 소문을 내어서 또 하고 또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 믿음은 멸망치 않는 믿음, 영원히 사는 믿음이다. 그래 우리는 지금도 또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소문을 내고 소문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고 하신 말씀을 시인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는다, 영생한다. 이것이 나는 지옥 안 간다는 말 정도로 알았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지금부터 살고 지금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히 살고 지금부터 사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이 귀한 소식을 소문내겠습니다. 소식을 말하고 믿으면 산다, 믿으면 멸망치 않고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말하겠습니다.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로 그 사랑 보이셨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자 영생을